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처음 나온 장면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그 순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는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당신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1절 처음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렇게 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부르자마자 난 장차 고난당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장차 고난당하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고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이때로부터 할 때 이때는 언젠가 하면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저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한 이후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고난을 감수할 수 없죠.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 즉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항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2절 보면 베드로의 항변,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이 모습에서 몇 가지 잠깐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덧 베드로가 주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주님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어느새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그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오히려 주님을 야단치고 주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우리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지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또 하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고난이 없도록 막는 것을 2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고 예수님 그런 고난 절대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 진심이 있었을 때 진심의 마음으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자기의 스승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자기 스승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을 수 있죠. 스승 대신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진실한 마음은 아마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생각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가 다 옳으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지금 마음이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진정의 마음으로 내가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있지는 않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죠.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바울도 정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지극히 그 열심이 막 극심일 정도가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 열심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어떤 일에 진실하게 내가 한다.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귀한 일이죠. 어떤 일을 정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중요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갈 때가 있다. 진실은 진리 위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는 진리, 그런 진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핵심의 말씀은 24절이죠.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가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또 하나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들도 예수를 따르긴 따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저 무리로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 따라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다 같이 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의 그 혜택을 다 누리는데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24절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 자신의 야망, 자신의 방식,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의도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내 안에 여전히 내 생각, 내 야망, 내 방식, 그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여전히 내 야망이 앞서고 내 방식을 자꾸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고집하면 제자가 될 그러면 여전히 무리로 남게 되는 무리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치러야 할 전쟁이에요. 나 자신과 치러야 할 전쟁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금방 넘어지잖아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라고 베드로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다고도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는 누구든지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 없이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실 때는 주님께서 그냥 학파를 만들려고 제자를 부른 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불러요. 때문에 사명의 짐을 지고 갈 때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는 순간, 내게 주어진 사명이 귀찮다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편하게 따라갈지는 모르지만 제자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무리가 되는 거죠. 무리로 따라가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겠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의미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죠. 주님을 정말 따르느냐를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속도를 같이 하고 방향을 맞추고 예수님을 비전으로 삼고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일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자의 핵심 가치, 정말 제자의 핵심 가치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목표로 따라가는 삶.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복이 있죠. 무리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로 따르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사명의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른다는 게 이게 정말 쉽죠.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26절 말씀 보면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목숨이라는 거죠.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이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꿀 게 뭘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에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을 잃지 않고 찾는 비결. 이 세상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붙잡겠다고 놓치지 않겠다고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붙잡고 그렇게 하지만은 목숨을 다 잃어버리죠. 그렇잖아요. 70여 강건에 80을 삽니다. 80을 살면서 내 목숨 놓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 목숨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끝에는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목숨을 찾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찾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찾는 비결. 오늘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자로 사는 데는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불하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게 해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제자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갚아주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전토, 자기 모든 형제자매들을 다 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줍니다. 전토, 부모, 형제, 자매 다 몇 배를요? 100배를 줍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산 자들에게는 내 인생에서 정말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비결,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은요,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냥 무리로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무리로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리로 쫓으면 떡 몇 점 얻어먹을 수는 있어요. 병고침을 병고침 받을 정도는 다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총,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 제자로 사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8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로 사는 자들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인자의 왕권, 주님의 왕 되심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혼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부족함과 때로는 갈등과 실수하는 것과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 주 되시고 왕 되어 주시면,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왕권이에요. 주님의 왕 되심의 역사이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이 감당하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제자로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쉽지는 않지만 영광스럽습니다. 복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도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므로 오늘도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며 주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 되시는 그 은총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재직들,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교회에 각각 하나님 필요한 사역들을 맡고 있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하나님 또 부구역장으로, 각 기관에서, 위원회에서 각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한 사명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명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였사오니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맛보고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자 다 주님의 제자로 다 부르신 자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면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귀한 중직들과 재직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수련회가 내일 있습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는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